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전능하시고 모든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주님께 아침 첫 예배로 영광 드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정말 미약한 죄인들이기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진정으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 겸손하고 온유하며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외롭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해 교회 실천표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때마다 강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를 생명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 28일부터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오니 저희들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피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음화의 경제 발전을 허락하신 이 나라에 이념의 갈등과 어리석은 논쟁이 심화되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는 없고 나라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본인들이 바르다고 주장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국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갈 위대한 선지자들과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변의 강대국의 세력 다툼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는 리더들이 많아져서 힘있는 강대국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분단된 북한과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온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정한 이단들이 양으로 가장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말씀에 기초한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질병과 경제적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뻐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만족함의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은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주님께서 찬양의 영을 흠뻑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셨고 기도가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어제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물이 꽤 많이 샜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3층까지 샜어요. 3층 샌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여기저기 물바지 웅덩 이거를 그릇을 한 20개 넘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 속으로 걱정했어요. 야, 이제 주방에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어젯밤 12시까지 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 떨어진 것 그런 거 보면서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없기에 제가 마음이 어제 굉장히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밤새 비가 그쳐가지고 새는 걸 하나도 못 보셨잖아요. 예, 그것도 다 치울 수 있어서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튼 또 이제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따가 삼계탕까지 맛있게 먹고 조금 수다 떨다가 집에 가면 그때부터 또 이제 제가 또 그릇을 좀 꺼내야 되겠죠. 잘 씻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를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개 서신의 맨 마지막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은 디모데에 대해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이죠. 대개 이 서신의 마지막은 마지막 인사를 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의 인사를 전하거나 대략 이렇게 마지막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이 서신의 마지막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매우 강력하고 엄중한 내용을 쉼없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얼른 내용이 들어오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을 깊이 따져보면 매우 심각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혹은 전에는 교회 안에 있으나 이제는 교회 밖으로 나간 악한 자들에 관하여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한 자란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과는 다른 것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교만하여 온갖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심지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아직 머물고 있든 아니 교회 밖으로 나아가 이제 교회 밖에서 그러든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떠나 진리를 부인하면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존재인 척 바른 신앙을 언급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분란과 다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포장하고 있는 그 경건 혹은 바른 신앙의 모습, 이것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의 앞권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혹은 거짓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 이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지금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것을 경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에베소 교회는
자연스럽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온갖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7명이 있었는데 이 7명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그게 부러웠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들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것이 탐났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악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악귀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는 그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버립니다. 물질적인 이익이나 혹은 정서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뭔가 화려한 어떤 신앙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경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며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성도들을 억누르거나 혹은 그것으로 어떤 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교회 밖으로 나갔으나 여전히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경건이나 혹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러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초대교회를 향해 이런 사악한 자들이 있으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과 또 신앙 공동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사악한 자들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화려한 사람들 혹은 그 스케일이나 폼이 큰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놀랍고 혹은 중압감이 들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무작정 쫓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디 가도 괜찮아요.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잘 살펴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실패해도 아유 그때 내가 좀 잘못 생각했네 라고 그냥 바꾸고 다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영혼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의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악한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을 흉내내서 거짓으로 행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실제 그런 은혜도 받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요.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좋은 척하면서 은혜 많이 받은 척 그렇게 보여지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언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시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창피할까 봐 혹은 나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그냥 뭘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타깝게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잘 짜여진 어떤 합으로 연출된 거짓 이적이나 어떤 모양들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눈에 보이는 건 이익밖에 없으니까 사기치려고 달려들면 그 방법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요. 목적은 그 사람 속여서 그 사람 마음 빼앗아 버리고 삶 빼앗아 버리고 그 사람의 물질 빼앗는 것에 목표가 있으니까 방식이나 이런 것에는 별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잘 믿은 척하고 은혜 경험 안 했어도 은혜 경험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르고 내가 뭐 어땠다고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막 이런 이야기 막 해대면 우리는 귀가 종긋해가지고 그냥 완벽하게 가버린다는 거죠. 근데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거룩한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도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특별한 은혜와 출중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더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잠깐의 죽음 중에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 혹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다든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놀랍게 자기 삶이 정말 탁월하게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체험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자기가 간증하거나 혹은 표현하면서 그것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는 그 차원을 넘어서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함께 이렇게 도모하는 것을 넘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통해 사적 이익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간증하고 은혜를 말하는 것을 통해 오로지 얼마 받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목사 할 때 강사를 모시는 일이 제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집회가 여러 번, 1년에 여러 번 있으니까 강사들을 섭외합니다. 또 유명한 강사들은 뭐 몇 년씩 스케줄이 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혹은 특별히 간증하시는 분들이 뭐 어느 자리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주저함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어떤 분들은 나는 얼마 이상 사례 안 주면 못 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어떤 이는 나는 호텔은 몇 성급 이상, 간식은 뭐, 또 이러이러한 조건들 다 갖춰줘야만 나는 갑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제가 경험했어요.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서로 제자 삼아 양육하라고 했는데,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물론 공급받고 채워야 되겠지만 어느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은혜와 이적을 간증하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무조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물질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며 그것만을 붙잡고 있다면 이건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놀라운 은혜 받았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닐 필요 그럴 것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뭔가 은혜를 말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 내가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 빈 껍데기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으로 진짜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영혼에 양식이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주님이 주셨는데 돈은 자기가 버는 거예요. 이런 은혜 장사치에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예 없으면 좋은데 아주 소수씩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도 아주 소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경계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혹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방법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답도 제시해 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사악한 자들로부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그런 사악한 자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원리는 뭘까요? 6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경건은 뭘까요? 경건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값지고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이 경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나의 모습이 경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유익이 된다고 했어요. 사실 경건의 완성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매일 만나 먹었잖아요. 근데 매일 만나 먹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이까짓것 이런 생각을 그들이 떨치질 못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 딱하니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했음에도 그들은 그거는 그거고 저거 가지고는 아니야. 또 다른 뭔가에 대한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만나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감사가 생기죠. 그렇게 만족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만족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을 향한 만족과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은혜와 경건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지.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그것으로도 내게 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지치거나 공허함에 시달리거나 아휴 나는 신앙생활에 왜 이래라고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요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도한 은혜에 대한 사모예요. 과도한 은혜에 대한 사모. 옆에 있는 사람은 와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그냥 놀랍게 기도하지? 그렇게 봅니다만 정작 본인은 지쳐요. 본인은 공허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보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난 믿음을 갖거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으셔요. 만약 그런 게 필요하면 누군가를 세워서 그만한 믿음을 주시고 야 너 이거 해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참 고맙다, 만족스럽다 라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미 주신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그것 달라고만 막 하고 있으면 내 영혼이 지쳐요. 항상 나는 마음에 만족이나 감사나 행복이 없어요. 공허해요. 난 내 스스로가 패배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절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베푸신 은혜, 오늘 내 앞에 펼쳐진 이것 앞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만족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 나도 이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와 그래서 걷게 하셨어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거절했으면 어떨까? 야 너 그냥 거기 있어 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창피하긴 했겠죠. 속상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자기와 함께하고 계셔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자기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금방 마음을 추스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지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막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도함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 만족을 아는 것이 경건의 이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족하는 것이 사실은 경건의 완성이에요. 다른 사람은 환상 봐도 나 환상 못 봐도 괜찮아. 나 방언 못 해도 괜찮아. 누가 나와 함께 계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그게 진짜 짱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삶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어져요. 경건의 유익,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냥 만족을 알아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지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거짓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으로 사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자기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영적인 부분에서 만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8절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것도 여러분 꼭 필요한 물질이나 생계 유지를 위한 것, 이것을 뛰어넘는 과도한 탐욕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다시 연결돼서 경건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이 물질적인 것을 위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분이다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얼마 전에 통계를 봤더니요. 로또 10억 이상 당첨된 사람 중에 3분의 2가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친구에게 했어요. 야, 3분의 2나 로또 당첨되고 자기 삶이 불행하단다. 그랬더니 나는 3분의 1에 속할 자신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자신해요, 자기가. 과도한 욕심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내 현실을 한탄하자니 그것은 고통뿐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힘만 빠지죠.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성도는 나 자신의 현실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내가 땀 흘린 것보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주신 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삶도 오늘 현실에 대한 만족에서부터 그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만족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원리, 물질의 원리, 탐욕의 원리, 또 권력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삶, 그런 세상의 원리에 자꾸만 물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경건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인데 그것에 대한 완성도, 만족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만족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이어지고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주여 믿음과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순종한 마음과 정성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내 영혼, 내 삶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이니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나의 주여 믿음과 감사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순종한 마음과 정성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믿음과 감사로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까지도 다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계탕 파티가 있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삼계탕이 보글보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내려가셔서 맛있게 드시면서 또 즐거운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만나 점심 식사가 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할머니가 되신 우리 황경혜 집사님, 황경혜 집사님은 뭐 두 번째 손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할머니 되신 우리 황경혜 집사님, 처음으로 할머니 되신 우리 황인영 권사님 두 분께서 섬겨주셔서 점심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육개장 맞죠? 네, 육개장 맛있게 우리가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임왕교회 굿모니 전사님 한 학기 이제 MDB 과정이 이제 마쳐졌습니다. 근데 또 가을에 또 다음 학기 이제 수업해야 되는데 장학금 후원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 헌금해 주시면 주 앞에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여치 마시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마음 가시는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다 모아서 우리 전사님 공부 계속 이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사역 무지개 여름성경학교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손도 좀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포에마 여름 수련회 날짜 지금 아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은혜로운 시간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기 이름이 지어졌네요. 애기 우리 황경희 집사님 손주는 애기 이름이 유이담이에요. 유이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황인영 권사님 손주 이름은 이시율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시우리 아빠가 왔어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십시다. 네. 처음으로 아빠 돼가지고 얼떨떨하겠어요. 네. 저는 3번이나 돼봐가지고 세 번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그 은혜를 깊이 마음에 되새기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완성을 이루며 더불어 더 큰 은혜가 내 삶과 내 심령 가운데 펼쳐지는 참 복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들과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시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